친구 두 사람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능력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성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 강물 앞에 섰습니다. 능력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물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성품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돈을 주고 배를 타고 걷습니다. 배를 타고 걷던 이 사람은 열심히 물 위를 건너는 친구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몇 푼 내고 배 타고 가면 될 것을. 그리고는 건너편 마을에 있는 동리 사람들을 돌보며 정성껏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 또는 영성 키우기 세미나 등등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이 신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위한 요소이고 사랑은 이웃을 위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을 중요시 하십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어야 할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를 나열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모두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성품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4절에 기쁨, 또 다른 하나가 5절에 관용, 그리고 6절에 감사, 그리고 7절에 평강입니다. 사순절의 세 번째 수요일이 되어지는 2월 17일 사순절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에서는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반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피고 또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의미도 있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되고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참 많은 그런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고 또 묵상했고 좋아하시는 구절들이 많죠.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골라서 나누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찬양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 무엇입니까?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2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4장 4절부터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또 4장 13절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등등.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석 같은 성경 구절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또 삶에 적용해가는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숙제도 있고 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성경 공부이지만은 또 그만큼 은혜가 되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수요일에 첫 모임입니다.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시고 전화 또 이준영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교제가 주어지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금요일마다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죠. 마태복음을 가지고 계속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보석 같은 말씀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죠.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때로는 이해보다는 질문이 먼저 마음속에 툭 튀어 올라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좋은 때는 기뻐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는 우울해지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인생이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항의성의 질문이 툭 튀어 올라옵니다. 오늘 주보에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지만은 우리 교인동정의 우리 김숙자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모친이 지난주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 양석 집사님의 부친께서 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102세, 참 흔치 않은 100세를 넘기시고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호상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보낸 그 마음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한국에 가야 되지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장례를 치루어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뿐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 압박 가운데에서 인간이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뜻은 알지만은 지금은 아니지요 라는 거부감까지 느끼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어가 순종과 강요를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명령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어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명령, 이것을 Divine Imperative, 신적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담겨 있는 명령어라는 뜻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사춘기 때에는 누구나 다 그렇듯이 자기만의 자동차 같은 것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차 사줘 하면서 입에 달고 다니는 그 사춘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다가 말합니다. 아들, 너 다음 달에 자동차 하나 사. 분명히 사라고 명령의 형태로 말했지만은 이 표현은 사춘기 아들에게 너 돈 벌어서 사고 싶으면은 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음 달에 자동차 한 대 사주겠다라는 아버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드시 자동차를 사주겠다, 책임지고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아버지의 계획과 의지가 담긴 약속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계획을 표현한 이 명령, Divine Imperative, 신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궁극적으로 기쁨의 자리로 끌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약속이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친 척하고 기뻐해. 그게 믿음이야. 그냥 웃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 보여주고 산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를 궁극적으로 도달할 자리,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로 내가 정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라 말라라는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게 느껴져도, 너희들의 여건이 정말 우울해도 내가 누구냐?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희들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끌고 갈 거야 라고 단단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름 자체에 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아버지와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능력에 있어서 하늘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아버지는 그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남보듯이 우리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능력이 함께 공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실효성이 확인이 됩니다.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랑은 실질적일 수 없죠.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원수지간이라고 하면은 그 능력의 크기만큼 나에게는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 다음 달에 그 차 사! 라고 아들의 등을 치며 확신 있게 말해주는 아버지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힘든 것 알아. 그래도 기뻐해. 내가 약속한다.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갈 거야. 어렵지만 힘내. 내 약속 믿어. Divine Imperative, 신적 명령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명령보다도 강력한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나 상황이 힘들 때입니다. 믿음으로 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Divine Imperative, 신적 명령, 이 약속을 심령 깊이 담고 인내하며 이 기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관용이란 나와 다른 견해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환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과 내 가치관이 나에게 소중한 만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의 방식과 저들의 가치관도 소중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즉, 내 존재가 소중한 것과 같이 저들의 존재도 소중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대화를 하실 때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 가운데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답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관용을 말씀하십니다. 내 존재의 소중함과 같이 다른 이들의 존재도 소중함을 인정하고 귀중하게 돌보라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즉 자기가 중요시하고 자기도 중요시하고 남도 중요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용이 있는 삶은 평등, 자유, 평안, 행복을 가져옵니다. 신학교 시절의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치신 후에 노 교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소한 차이들이 증오와 박해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신학생들이 목회 현장에서 관용을 가지고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서로의 차이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이유로 차별과 구별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나라에서 차이를 관용으로 품지 아니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면은 그 차별과 구별은 결국 분열, 그리고 분열은 결국 싸움, 싸움은 모두의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차별하고 구별하는 바람에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망했습니다. 관용이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차이가 보여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 것이 관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과 같이 다민족 사회에서 관용은 필수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먼저 존중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피부색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빈부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종교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벗어난 동성애조차도 차별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죄는 죄라고 단호하게 말하지만 사람은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그들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시죠.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다라는 아리달송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로 염려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겠죠. 염려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염려가 아니고 그리고 웬만한 염려도 아니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맡기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다라고 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것을 그런 가운데에서도 찾으라라는 말씀이죠. 염려의 옷을 벗어버렸으면은 벌거벗은 채로 있지 말고 이제 감사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염려거리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엄청난 영적 훈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 훈련인지 모릅니다. 재정이 부족한 경우면은 재정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많은 곳에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걱정인데 그 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염려를 덮어버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 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드리는 기도는 문제로 어지럽기 그지없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정돈해 줍니다. 삶이 힘겨울 때 조용히 나아가 기도를 드리면은 마치 누군가 곁에서 떨리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듯이 호련히 마음이 안정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닌데 마음의 평안이 깃듭니다. 광장의 비둘기떼가 쉴 틈 없이 움직이며 머리를 대고 모기를 쪼듯이 내 마음을 쪼았는데 갑자기 그 비둘기떼가 사라져버리고 조용해진 광장과 같이 심하게 쪼였던 내 마음에 평안과 고요함이 깃듭니다. 기도는 이렇게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그러니까 모든 이해를 넘어선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한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마음의 평강, 내가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그러한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나도 환경은 흔들려도 마음의 흔들림은 없습니다.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왔습니다. 그때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을 이사야서 7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참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상황이 우리를 흔들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그 유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나의 불안한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복잡한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에 묻혀있는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손이 나를 꼭 붙잡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몸은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손을 꼭 붙잡고 그 손에 꼭 붙들려서 그 복잡한 버스를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기쁨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먼저 응답하십니다. 감사로 염려를 덮어버리는 기도 가운데 아무 때나 어디에서든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려와도 기뻐하라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결국에는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끌고 갈 것이니 그러한 의지와 계획과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덮어버리라. 기도 가운데 염려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옷을 입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스며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많이 흔들립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으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되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목사님이 담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목사인 존 웨슬리 목사님까지도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배 한 구석에 조용한 찬송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모라비안 교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풍랑과 흔들림 가운데에서 누리는 그들의 평안은 목사인 존 웨슬리에게 그의 영혼의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해서 목사님의 삶과 목회가 변했던, 바뀌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랑이 바람이 거세게 부는 이 세상에서 평강을 잃지 않으므로 빛과 소금이 됩니다.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이끌겠다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외침,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의지와 약속이 담긴 이 신적 명령을 기억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